2014년에 있었던 조사의 결과인데요. 각 국가의 사회 관계성의 지수를 평가하는 그런 부문이 있었는데, 한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72.37점을 기록해 OECD 평균인 88.02점에 크게 못 미치는 회원국 중에 최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이전까지 한국하면,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나라다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 그 교수님들은 한국의 교회 현상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평가할 때마다 한국은 끈끈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나라이고, 그것이 교회의 확장에도 도움을 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 한 교수님이 저에게 농담을 하시면서, 오죽하면 한국은 모든 게 우리더라. 차도 우리 차고 집도 우리 집이고, 듣다 자기가 깜짝 놀란 게 모두 부인도 우리 부인이더라. 어떻게 부인이 우리 부인이 될 수 있는지 자기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은 모든 걸 나 중심이 아니라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렇잖아요. 한국만큼 학연, 지연, 혈연 이걸 따지는 나라가 드물어요. 너 어느 동네 사람이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남자들 같은 경우 어디서 군대 생활했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관계의 맥을 맺으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인데, 이처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 사람인데, 오히려 2014년 발표에서 자기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 식구들이고 뭐고 없이 나는 나 혼자만 잘 되면 돼, 자기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서구권 나라들을 뒤로하고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꼴찌가 됐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없다고 대답하는 거에서 1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사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나라로 집계되었습니다. 15에서 29살까지의 점수는 93.29점으로 OECD 평균인 93.16점과 엇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높았는데, 30세에서 49세로 가며 78.38점으로 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졌고, 50세 이상의 점수는 67.58점으로 이 평균 점수에서 1등이었던 아일랜드의 96.34점보다 무려 30점가량 낮았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고 느끼는 노년들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2026년 올해 3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2025년 작년의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낙심했을 때 대화하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응답한 사회적 고립도는 무려 34%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27%보다도 높아진 결과입니다. 대부분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수치들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때보다 자그마치 7% 이상이 높아진 34%.
국민 3명 중에 1명은 내가 갑자기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이 완벽하게 혼자 버려져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고독사 수치가 해마다 급증해서 연간 3,6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이웃과 마을, 사회는 물론이고 형제조차 이제는 드문 현대의 구조 안에서 사회적 고립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게 아니었지만 서구 사회에서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런 핵분열된 사회적 고립 상태의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그룹 케어몽거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르던 시기, 캐나다 토론토의 사회복지사인 미타 한스에 의해 시작된 소외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 돕도록 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바로 케어몽거링입니다. 이름이 재밌는데요, 이 미타 한스라는 사람은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자기 이웃 중에 차도 없어서, 건강도 안 좋은데 차도 없어서 밖에 나가 물건 하나 편하게 살 수 없는 그 이웃 노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노인이 지금 이 사람이 유언비어를 통해서 자신을 겁주려 한다고 투명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코로나 괴담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인이 사용한 말이 scaremong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 곧 뭐 북한이 쳐들어온대, 뭐 곧 어떻게 된대, 나라가 망한대, 뭐 정치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을 scaremongering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이 scaremongering에서 S자를 딱 떼버리니까 careMongering, 그동안은 이런 단어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 careMongering, 번역을 굳이 해본다면 도움이나 돌봄을 전파하기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듯이 다른 이들을 향한 돌봄의 마음 역시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담았습니다. 이런 그의 기대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향한 연민, 고립이 아닌 연대를 희망하는 마음, 불안하고 막막한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모여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만 수십 명 정도라도 함께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케어몽거링은 72시간 만에 각 도시의 35개 그룹으로 확대되었고 회원 수도 수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일매일 참여 인원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 자체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화장지가 떨어졌는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밖에 살아나갈 수가 없는데 혹시 누가 나를 대신해서 화장지 좀 사줄 수 없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나 오늘 쇼핑 갈 일이 있는데 사서 기꺼이 당신 문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하면서 쇼핑을 대신해주고, 오늘은 빵을 많이 구웠는데 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집 문 앞으로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하고 올려서 저도 좀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빵을 나눠주는 일, 집에 아이 기저귀를 사면서 기왕 살 거 많이 사왔습니다. 혹 아이 때문에, 면역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사온 기저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사소하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이 시도는 사회의 문화를 거스르는 사실 대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만든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바탕 화면에는 Nobody left behind 라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단 한 명이라도 사회적 고립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 의지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일과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케어몽거링,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런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결심을 모세에게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케어몽거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장 4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로 데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느님을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땅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분당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이 모든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주님의 돌보심, 그들이 직접 경험했고 맛봤고 그들이 본 이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잊었습니다. 아니, 사명만 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하느님마저 잊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에 눈이 멀고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거짓된 희망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돌보심의 은총을 따라 오늘 또 이 자리에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광야가 있었듯이 우리 앞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앞에서 주저합니다. 택하심을 입고 돌보심을 입은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믿는 자답게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환난 때문입니다. 약속을 포기하고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환난을 자랑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힘은 그에게 특별한 의지와 인내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돌봄의 기억입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의 실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본 것처럼 이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그 돌보심을 보았고 또한 확신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돌봄의 은혜, 케어 몽거링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의 앞부분인 8장과 9장은 주님의 이적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한센병, 중풍병, 열병, 갖가지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9장 35절의 말씀은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너희도 가서 바로 이 일을 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능력 그 자체보다 먼저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에 고생하던 이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던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이 마음입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아시고 안타까이 여기셨던 그 하느님의 마음, 병으로 질병으로 귀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있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먼저 제자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에 쓰인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의 어원은 인간의 창자 장기들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이 아이고 어쩔까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이나 동정심을 넘어서 마치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 힘겨워할 때 그 옆에 있으면서 아이고 어쩌을까 하고 혀만 쩍쩍쩍 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직접 느끼셨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품으셨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자신의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과 사랑과 돌봄의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돌보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내 노력, 내 자격, 내 공로로 인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전쟁의 고통을 겪는 이들,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힘겨워하는 이들,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께서 품으셨던 바로 그 돌봄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스플랑크니조마이 바로 그 아픔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우리의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